물질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큰 유혹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돈을 모으려는,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의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전에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불의한 방식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고 또 사치를 일삼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하게 쌓은 재물은 결국 일시적이며 또 불의하게 쌓은 것을 가지고 영원하게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부자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을 했던 일꾼들에게 정당하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정당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불이 되어야 하는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은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면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몰라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말씀, 이 읽은 4절 말씀과 같이 분명히 듣는 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듣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주가 분명히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또 당하게 되면 정말 화가 나고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은 힘없는 백성들이 나라민들에 의해서 정말 심하게 억압을 받다가 계속 억압을 받는 와중에 계속 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 정말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나라의 봉기나 반란을 일으켜서 대항을 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비슷한 역사들이 있죠.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약하지만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봉기하여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정의롭고 또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가운데 선지자들의 고난과 또 그 인내를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말하며 욥은 고난 중에서도 정말 오래 참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자비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인내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간절하게 찾으며 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견디되 어떻게 견디고 또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사는 원래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정성스럽게 돌봐야 하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작물을 돌보는 일은 추수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과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게 되는 그 농사일은 해가 져야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정성스럽게 키우는 작물이 병에 들까 걱정하기도 하고, 또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어떠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어쩌나 날씨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적절하게 오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는 꼭 와야 하는 때에 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우기 때에 내리게 되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는 가을인 10월경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른 비를 기점으로 해서 겨울 우기가 시작이 되고, 또 이 비가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져 있었던 그 땅들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경작과 또 파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늦은 비는 봄인 4월경에 내리는 비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비입니다. 물이 아주 귀한 이스라엘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매우 적절한 때에 내리는 이 비를 통하여서 풍성한 농작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인 것이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상징합니다. 비는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가 내릴 때까지 사람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풍성하게 맺을 그 열매를 위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난 중에도 성도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결과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통치하실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하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우리는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더 소망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로마서 5장 5,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약속을 따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영원하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당장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더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또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결코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또 결국 거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품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억울함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듣고 계시고 또 그 성도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참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배려와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억울하지만 때로는 참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아프고 또 힘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신음을 들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곧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기다림으로써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하여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서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그것까지도 참아서 심판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 밖에 서 계신 다시 오실 그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는 분명히 고난을 겪고 또 때로는 환난을 맞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본을 삼으라 라는 말로써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죠. 구약에 등장했었던 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활동했던 이 시기는 영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나라의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르짖으며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참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순교당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억울하게 피를 흘린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갚지 아니하신 것을 언제까지 하시려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1절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잠시 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겠지만 조금만 더, 아주 잠시만 쉬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의 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끝은 결코 억울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진노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억울하게 피 흘린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성도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가 참는 것에 대해서 비웃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주의 참된 백성들이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인하여 오랜 기다림 또 인내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리고 반드시 있을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또 그 믿음이 늘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며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정말 풍성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만 적어서 그렇지 욥이 겪었던 그 환난은 실제로 겪게 된다면 정말 견디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욥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이 욥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던 그 결과로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큰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주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참으시고 이기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통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 바로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박해나 또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지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환난을 당해 죽기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승리는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라 생명의 관을 얻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렇기에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결과의 복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과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생명의 관까지 얻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환난도 승리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후에 있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또 길이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리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도망치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손해보고 또 조롱당하면서도 우직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것, 이 사명을 다하는 삶은 현실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묵상함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억울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며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